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함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께서 사랑이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항상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떨리는 가슴 주체할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다음 주가 설교지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 권력에 대해서 설교할까? 정의와
정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할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서의 황금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적인 거, 좀 정신적인 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시는데,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한 열광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칭 나는 영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저는 좀 신령한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교회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런 영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증거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드러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뭐 또는 뭐 서로 받은 은사 가지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왜냐하면 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정말 리얼 라이프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그 은사에 대해서 이 12장에 쫙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13장에 와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고린도 교인들의 환상과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진짜 하느님의 영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는가, 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각종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아니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시편으로 불리워집니다. 이게 시적 문체로 쓰여졌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웅변가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산문이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곡이나 또 사랑의 송가라는 그런 찬양도 지금 불러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앞에 1절, 2절, 3절 거기에 부분이 이제 일부입니다. 이제 전체 13절에 이르러는 그 모든 주제 가운데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만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 2부 4절로 7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쫙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 8절로 13절까지에서는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서가 그런 문체를 많이 쓰죠. 거기에 주제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끝없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소유하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나요?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논의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친구를 따라서 어떤 순복음교회 이제 금요 기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에브리바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아주 어린 그 학생들조차 뭐 다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와. 그리고 설교자는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죠. 성령을 안 받았나 내가? 성령을 또 받으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하간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방언 주세요 주님. 방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당연히 받았죠. 하늘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받는다는 곳인데 하늘산 기도 올라가서 방언 못 받으면 바보예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거기는 기도원이 운영되는데 월요일 딱 올라가가지고 3일 연속으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 방언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11시에 다 모이면 이게 귀신 방언인지 아니면 하느님 방언인지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 해봐. 셜라 하면은 됐어. 잘했네. 귀신 방언 뒤로 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재미있었던 신앙생활. 하늘산 기도원 정말 저의 꿈의 동산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13장 바로 전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길이 뭘까?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게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강조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절제 없는 그 행동의 근본이 바로 사랑이 없어서다라고 규명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없는 모든 영적 은사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매개로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은사가 그 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그 은사의 빛이 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매개로 되어야만 말입니다. 모든 은사들에게 비로소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건 능력이죠, 능력. 자, 선물이고 능력인데 이 능력은 사실 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내적인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능력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은사를 얹어서 서브를 해야 이게 제대로 워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사 활용의 아주 정상적인 그런 단계인데, 은사만 열심히 받아서 은사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현혹되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의 길,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장 부합되는 것이 사랑인데요, 이 모든 능력들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에서
사용되어야 함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옮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령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예, 방언부터 시작해서 뭐 예언, 지식,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냥 옮기려다가 다 흘려버리고 말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예,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만들어진 총알이나 포탄이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조준된 총이나 대포를 통해서 발사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뭐 네가 더 영적으로 높네, 뭐 낮네, 뭐 영빨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은어까지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방언 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언 잘하고 믿음 좋아도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방언 말하는 것은 마치 이교도들이 축제 때 막 떠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방언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은사죠. 그러나 이 같은 은사도 사랑에 비교할 바 안 됩니다. 구제와 자기 희생은 어떻습니까? 순교는 어때요? 최고의 영성은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결과일 뿐이고요. 본문 말씀 속에 있었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진리에 도달합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제 아내가 전도사님 진리를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저한테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제 아내가 추구했던 진리와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워 알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진리가 뭔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였다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아마 갸우뚱했을 겁니다. 지금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사랑이 참 모르겠습니다. 뭔지. 일반 사전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존재 욕구, 소유 욕구, 행복 욕구, 발전 욕구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원리를 만족스럽게 또는 귀중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헌신하거나 노력하려는 의지 또는 그를 기뻐하는 감정 및 기분, 강렬한 애정의 느낌, 애착 또는 자비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아헤브, 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필레오, 이것도 역시 조건적인 친구의 사랑, 아가파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 해석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 메시지 의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학술적 이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윤리 행동, 삶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사랑이 뭐냐라고 알 필요 없어요.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죠.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구원 그 이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이 생명이 없어지고 기독교의 어떤 정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 바로 정확한 원인이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남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여부, 그거야말로 진짜 그 성도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나, 인격이 변화하였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 바치고 그리고 주차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또 뭐 선교도 잘 갔다 오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헌금 내고 싶어서 낸 거야.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한 거야. 내가 구제하고 싶어서 구제한 거고 내가 목사님 밥 사주고 싶어서 밥 사준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삶, 신앙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사랑이 아닌 것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설교자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 삶의 의도, 나의 행동 어떤 그 원인, 모든 시도가 하느님의 사랑 때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의도로 기도하는가? 내가 사랑의 의도로 예배하는가? 내가 사랑의 의도로 봉사하는가? 내가 사랑의 의도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의 의도로 내가 자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까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각종 이단과 거짓 종교,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 해석과 교리 논쟁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종교에, 그 교회에, 그 사역자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바로 그 확실한 판단 기준이, 구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짐승과 자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이란 말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 사랑의 가치와 의미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사랑만이 해결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너무 안 모여. 그러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좀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사랑하셔서요,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모든 인간관계,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를 분명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너무 많죠? 사랑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추구함에 있어서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공통적인 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편단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를 바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제 아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강을 좋아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 밤 한강에 나가서 기도했던 이유, 유유에 흐르는 한강을 보면 늘 그 강은 거기에서 흐르고 있어요. 늘 산에 가면 그 바위와 나무와 그 산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은 맨날 바뀌니까 뭐 그냥 믿을 수가 없네. 일편단심. 왜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거 왕이 쓰던 칼이에요. 딱 봤는데 다 녹슬어가지고 아주 부서질 것 같아. 근데 금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쌩쌩해. 역시 금이야.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은도 마찬가지. 보석도 변하지 않고 단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몇천 년이 지나죠. 변하지 않는 거.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사랑해, 그리고 내일 또 바로 바뀌는 마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죄인인데, 물론 인간은 금, 은, 보석에 인생을 걸면 안 되죠.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요.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말 좀 정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민들레. 그냥 책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그런 건 없어. 네. 너무 세상이 요즘 많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이 책에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일편단심을 매일 만납니다. 참 아내 자랑하는 게 정말 바보 같다고 누가 그러는데, 제 아내는 정말 일편단심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모르는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올해가 결혼 25주년인데 정말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줬어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한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럽죠. 3times.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이제 익숙해지고요. 그렇게 돼요. 아내 말고 사랑한 여자가 있다고? 예.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태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LG 핸드폰을 사용한 이유가 그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요즘 그 가수 비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한 여자가 있어요. 예. 저는 정말 그녀를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연아입니다. 피겨스케이팅으로 세계를 제패한 한국의 영웅이죠. 제가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광경을 2번이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그 김연아 씨의 피겨스케이팅 영상을 설교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소망, 인생의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 존재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을 때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결혼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이 모든 삶의 원천이며 삶의 원인이며 결과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변하기 쉬운 인간의 소망, 최고의 인생의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 존재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은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구제하고,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인생은 사랑의 의도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배하는 악한 세력과의 선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갑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사랑이 그냥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자입니다. 사랑은 모순되고 어그러진 역사를 극복하고 바로잡게 합니다. 이 세상 평등한 나라입니까? 이 세계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나라입니까? 불평등하고 그리고 정말 부정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순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의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고 나의 나라도 그렇고 남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의 조건이 진보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수록,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이상하게도 역사의 내용은 더 많은 부조리 모순으로 가득 차고 부패해 갑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원동력, 바로 이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역사를, 그 어그러진 역사의 모순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사랑의 싸움으로 온몸을 사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소박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모순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해 갈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점점 더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목사 중에 목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또 새로운 영화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2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전송하거나 또는 드릴 수 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구구절절 울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피를 흘려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후에 순교자의 가족들 역시 거의 순교자처럼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자손들이 남아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들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사각오라는 그 KBS에서 만든 영화인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식과 이제 역할극을 포함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 속에 그분의 그 집 안에 우리나라 그 집에는 마루가 있잖아요. 툇마루가 있는데 마루 위에 그 가훈이 새겨져 있는 그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문구가 딱 써져 있는 것을 제가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바로 그 순교가, 그 헌신이 바로 사랑 때문이었구나 는 것을 알았죠. 순교하시기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5번이나 체포되고 모진 고문에 이기지 못해 결국은 옥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그 삶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세계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 마지막 특송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MR을 틀어주세요. 제 아내와 제가 가사를 쓴 이 발표 곡입니다. 상처받기 두려워 움츠리는 우리의 연약한 내 사랑은 절망과 고통,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은 실패와 좌절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놀라신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구제를 하고 정말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요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